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소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소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 속건제가 이 속죄제이지만 배상의 의미를 더하는 제사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좀 같은 제사로 보이는 공통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둘 다 죄를 깨달았을 때 행해야 되는 의무 제사이고 이 속죄제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속건제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이제 부지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역 개정 이전에 번역되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앞전의 달랑인 이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속죄제에 대한 언급 중에 속건제가 등장함을 통해서 이 속건제가 속죄제의 한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5장 6절에 이 개역 한글에서 이 속건제라고 번역된 부분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아샴이라는 단어고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속건제라고 번역이 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배상물로 여호와께 배상물을 드리되 하면서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것을 배상물로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제 앞에 등장하는 속건제가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속죄제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해가지고 억지로 조화시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속죄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아샴이라는 말은 이 배상물이라는 의미로 배상물을 들이대라고 해석하면 사실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 분명히 구별되는 제사이고 이 속죄제가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같은 이 부지 중에 이렇게 범죄하였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드리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재산상의 이제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 배상하는 의미의 개념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다른 제사와 달리 독특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앞장에 이 5장의 내용들을 5장과 6장 7절까지 읽었는데 이 앞에 등장하던 4개의 제사와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보면은 이전에 앞에 있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의 규정들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이 의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속건제는 그러한 내용이 없이 죄의 성격과 재물의 그 가격을 매겨서 그것에 대해서 20%를 더 배상해줘라 이 재물의 가격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속건제에 관한 제사의 의식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이 규정들을 주실 때 이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사 의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신학적으로 배열한 이 앞부분에는 이 죄의 성격과 재물의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 속죄제가 죄의 오염에 대한 정결함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이 제사 행위가 달라짐을 통해서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를 두었다면 이 속건제는 이 분명히 죄의 해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들고 제대로 된 배상을 함으로써 이것이 해결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래서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 것은 대상으로 분류하자면 이제 여호와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여호와의 어떠한 것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재산의 피해 이렇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고 상황적으로 보면은 예외적인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3가지 유형의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드려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건제는 언제 드려졌느냐?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은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잘못을 16절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이제 거룩한 것, 성물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 거룩한 것으로 지칭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이러한 제물들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것이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이 거룩한 성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그 11조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27장 1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낳은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축의 생물의 처음 난 것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것이다,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라고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수확을 이룬 곡식의 첫 소산도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경우에 이제 속건제가 드려지는 것이죠. 속건제를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5장 15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니, 여기 범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이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해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범죄라는 단어에, 이 범죄를 표현할 때 성경이 여러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사용되지만 이 속건제와 같은 경우에는 신실하지 못하다,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했다,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것을 침해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범죄, 이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것을 침해했다라고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여호수아서에 가장 잘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7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아간의 범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에서 이 범죄하다가 바로 여기 이렇게 마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간의 범죄를, 이 취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제 진입하고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앞뒤로 군사가 배치된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이제 7번을 돌고서 이제 함성을 이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대로 실제로 여리고성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새벽설 그 큐티 묵상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헤렘을 손대지 마라. 헤렘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과 함께 진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쳐져야 될 것을 너희가 취함을 통해서 진멸의 대상이 되지 말라. 이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 사실 전쟁을 벌이고 그것에 대한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첫 전쟁에 드려지는 이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모든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여리고 성이 언약궤와 이 나팔이 중심에 위치하고, 하나님께 일반적인 전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됐다라는 것은 누가 승리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 처분되어져야 되는 의미 속에서 전리품을 너희는 건들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요. 하지만 아간은 어떠했습니까? 그 중에 금과 은,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이건 명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보고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두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고, 이후 이제 아굴 골짜기로 끌려가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갖게 되죠.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그것은 부지중해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아간은 알면서도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짐짓, 우리가 개역 한글에 짐짓,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짐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해서 속건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속건죄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제 무심코 드리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때 이 제사자는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제 모세, 이 내가라는 것은 모세와 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이 이것에 대한 피해액을 이제 그 가치를 산정하고 그것에 대한 만큼 흠없는 수장과 그것에 더하여서 제사장에 대한 보상액으로 20%를 더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드려진 이 제물들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바치지 않은 것은 또한 이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20%를 더하여 배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적용해 본다면, 이 속건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지중에 대한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11조와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 신앙인들의 고민과 상담을 하는 이런 커뮤니티를 가보면 항상 끊이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그래서 11조를 지금도 드려야 됩니까?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성전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 오늘날은 이 구약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는 구절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 오늘날의 목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이 11조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11조를 따져가면서 그들을 드리긴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는 집중은 하는데 율법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1조를 아예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만 있대 본질에 정신이 없는 자들을 향해 비판하시면서 11조의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도를 명명하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드려지는 이유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서 보면은 장자권의 이제 축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 보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다가 이제 하루 그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베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상속자임을 인정하시면서 그 언약을 갱신시켜주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그 확신과 믿음의 참 반응으로 무엇을 합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고 그것을 직역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야곱은 11조를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11조는 어떠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게 11조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면 아까 보았지만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곡식의 10분의 1이 드려져야 되느냐?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그 가운데는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고생해서 수고하여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더라도 그 모든 것이 농부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농산물을 얻기까지 필요한 태양이나 바람이나 비나 그 자연의 환경은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것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나 양이 태어났을 때도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되는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축이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생명을 갖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이 11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 주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0%가 아니라 100%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힘과 네 뜻을 다해서 너의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지 말다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드려야 되느냐,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성경대로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냐 아니면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과 합리화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문자적으로 여러분 10분의 1은 꼭 드려야 됩니다. 10의 1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편으로 때는 못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과부의 투랩돈과 같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부지중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로 여기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속건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건제를 대하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통해서 긍휼함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침해하며 간다는 것은 그것은 죄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수에 있는 성수의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일반 백성이 혹시 그 떡을 모르고 먹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부지중에 이 금지 명령을 범하는 것이죠. 또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가슴고기와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손질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우편이 아닌 좌편을 이렇게 드리고 자기가 우편을 먹으면 이거는 부지중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려라. 요 부지중에 너가 명령을 실수로 범하였을 때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어쨌든 비의도적이지만 범죄하였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하는 책임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기 신실하지 못하여 아까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지, 신실하지 못하여 침해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본문을 보면은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의 소유물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욕심이 생겨서 가로챈 뒤에 물건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혹은 나는 너한테 물건을 이렇게 부탁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 두 번째, 남의 물건을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어떠한 것을 담보물로 전당물로 잡았는데 그걸 이 물건이 사실은 그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맡은 물건의 일부를 빼돌림을 통해서 몰래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혹은 이웃의 어떠한 모종의 압력을 가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강탈하는 경우, 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경우. 네 번째로는 이 착취, 이웃에게 주어야 될 정당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갖는 것 역시도 이웃의 재산을 피해를 끼치고 탐하는 것으로 이것을 죄로 언급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내 것이다라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유형들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이런 모든 유형들은 생각해보면 고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혹시 이 부탁해서 맡아놨는데 내 것으로 착각해서 이거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5가지 언급되는 유형들은 이웃의 것임을 알면서도 거짓 맹세하며 사실을 부정하는 일은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취한 이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속건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정하셨는가? 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는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속건죄라는 것은 어찌됐든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의무죄입니다. 그러면 이 속건죄는 무엇이 동반됩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참회와 죄책감을 동반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는 처음에는 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에 이 지목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 자수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죄를 드릴 수 있는 이 범죄 행위는 이러한 것이다는 깨달음과 죄책감과 이 참회가 동반되기 때문에 속건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금의 20%를 물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 남용했기 때문에 속건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했음에도 끝까지 부인함을 통해서 이 고의적인 죄로 중범죄로 처벌받는 범죄자들은 끝까지 부인하다가 어쩌면 그 죄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어떤 확실한 물증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서 물증이 드러나고 자기가 스스로 자수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다가 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 벌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소나 양을 이제 도둑질한 경우에는 4배에서 5배를 물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무거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속건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잘못을 부지중에 저지르고 잠깐의 너희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더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속건죄는 이 벌금에 대한 액수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4배에서 5배. 출애굽기에서는 끝까지 버티다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소의 값을 4배에서 5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속건죄는 20%만 더하여서 이렇게 주는 벌금을 절감하여 줌을 통해서 회개를 권장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어쨌든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 작은 보상을 받더라도 빨리 재산을 찾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자비하심과 죄인에 대한 용서하신 그런 긍휼함이 담겨 있는 제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 역시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죠. 53장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죽음은 백성의 죄를 보상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에 대한 이 배상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만족과 보상을 가져다 주시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그가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가 담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번제이기도 하고 완전한 화목제이고 완전한 속죄제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속건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보상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보상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배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과 이 만족을 이끌어내는 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속건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끼치는 이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끼치고 있는 이 피해에 대해서도 죄로 여기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보상해야 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아픔을 준 뒤에 피해를 받은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절로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고 너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가 사과하고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그러한 피해를 회복하고 이 회복해감을 통해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 부르셨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타락한 이후에 벌어지는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관계의 파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는 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속건제는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성물을 무심코 드리지 않은 것이나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함을 통해서 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주어진 것을 내 것인 양 오로지 내 삶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조차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침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로 명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 속에서 그렇게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이 제사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또한 이웃에게 관계 속에서 그 벌어진 죄와 피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또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 책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나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